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가정, 또 기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할렐루야 교회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아름답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욥기를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날로 시작합니다. 욥기라는 책은 이제 저자도 알 수가 없고 연대도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도 알 수 없고 연대도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할 텐데요. 그 본문 말씀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반부의 내용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욥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던 사람 욥. 이 욥을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자가 세상에 다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었던 노아라는 사람도 볼 수 있죠.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때문에, 욥이 가진 소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욥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는 성경을 근거로 보면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 소도 500마리나 있었고 암나귀도 500마리, 그 외에도 수많은 종들이 욥의 소유였음을 알 수 있죠. 욥의 이런 소유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탄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물을 맡기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발단에서 전개로 이어지는 것 같은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부터 오늘 본문 전인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욥의 소유였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양들과 종들을 불사른 이야기, 또한 갈대아 사람이 찾아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간 이야기,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게 되었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13절에서 19절까지 요약되어서
한 절씩 그 슬픈 소식을 욥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이 일들이 그 한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리게 되는, 욥으로 봤을 땐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다발적으로 생겨난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욥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보여주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절을 통해서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할 것이고 또한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만약 욥의 상황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1장에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맥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욥처럼 이런 어렵고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제난, 건강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도 필연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그것이 가능한 삶이 될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어렵고 힘든 이 욥처럼 힘든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던 욥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택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진 모르지만 아마 올 한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욥처럼 그런 순간에 감사를 택하고 찬송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올 한 해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예배와 감사, 찬송을 택했던 욥의 삶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시작된 이 한 해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밝게 빛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